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교독하십니다.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좋은 주일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난 놓고 소 잃고 속담이에요. 뭐 그런 걸 물어봐요. 좀 어려운 걸 물어보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대요. 여러분 소뚜껑 보고 놀라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거의.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죠. 자라한테 세게 물렸다든지 뭐 그런 분이 자라 등하고 비슷하게 생긴 검은 어떤 그런 무쇠 소뚜껑을 보면 순간 착각해서 놀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나쁜 기억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적 외상 이것 때문에 별것 아닌데 깜짝 놀랍니다. 별것 아닌데 무서워합니다. 별것 아닌데 기분이 나빠집니다. 이 트라우마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에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별것 아닌 말인데 그 말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말에 발끈해요. 별거 아니거든. 일상적인 말이거든. 그러나 그 사람한테는 그 말 하면 안 돼. 몇 번 경험해 보고 그것이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고 정신적 외상일 수도 있고 트라우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통하는 일이야. 하지만 특별히 뭐 공부한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안 얘기를 한다든지 뭐 아무튼 무슨 자기 컴플렉스에 관련된 게 탁 있으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줘요. 자, 이게 다 어떤 문제입니까? 다 기억의 문제입니다. 우리 속에 어떤 나쁜 기억이 있었을 때 그 나쁜 기억이 나쁘니까 다 내다버리고 기억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도 이미 마음에 박힌 모처럼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 기억이 나고 비슷한 순간 기억이 나고 아픈 순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행복한 일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 속에 있는 기억이 행복하지 않은 기억이 있겠지.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기억은 좀 잘 잠재우고 행복한 기억들이 자꾸만 반응되어지도록 그렇게 생각하는 훈련이 되신 분들은 비교적 행복해요. 사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막 별것도 아닌데 다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행복하면 미친 사람이니까 매 순간 행복하면 도른 사람이니까 아주 자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행복한, 24시간 행복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오늘은 이 기억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누구나 있습니다. 빈도는 다르지만 누구나 있습니다. 좋은 기억을 많이 뽑아서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쁜 기억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끄집어내서 그 나쁜 기억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해야 될 신앙, 이 좋은 신앙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는 신앙이 행복한 신앙이고 좋은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여인이 그 갓난 아이를 어찌 잊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 중에서요 가장 큰 사랑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 엄마 아빠의 사랑이야. 부모의 사랑이라고요. 부모의 사랑은 좀 정신 나간 사랑, 미친 거지. 노후 보장도 없으면서 자식에게 다 퍼주고 거지가 돼. 이 정신 나간 사랑이에요. 다 퍼줘도 근데 별로 아깝지가 않아.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에요. 물론 못 그런 안 그런 부모들도 간혹 있지만 철들겠지. 본능처럼 그래요. 그래서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인이 갓난아기를 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혹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알았어요. 땡큐 하고 별로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기 거북한 말씀인지 몰라도 교회에서 자주 들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과 하와 이후의 원죄와 그리고 내 성향의 이 자본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한 죄인입니다. 목사님 내가 죄인입니다. 목사님 주일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없애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긴 해도 그래도 여전히 성령께서 찾아와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존귀한 사람이 당신들이시라고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도 이 좋은 기억,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 잊지 말고 잘 기억할 때 행복할 수 있고 튼튼한 신앙이 될 수 있는데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이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좀 섭섭해지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이러시면 내가 예배를 잘 드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반협박하고 하나님 벌이가 이런 식이면은 다음 달부터 감사한 건 없어요. 뭐 하나님하고 막 섭섭해가지고 막 그러는 경우가 우리 교회 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 또 하나님에게 섭섭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섭섭하는데 또 하나님에게 따져요.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왜 제가 장로님이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는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는데 장로님이 없으니까.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었으면 장로님한테 가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왜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하냐면 기억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들의 함축적인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이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 원어는 사카드라고 하는데요. 잘못 놓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리에 안 있고 엉뚱한 데 있으니까 못 찾아버린다. 그래서 잊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내 마음에 가장 민감한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장 소중한 부분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한 데 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와 그 축복이 가물가물한 데 있으면 잘 생각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 집사님 재작년 이맘때 오늘 8월 2001년 2020년 말도 안 된다. 8월 29일 날 점심 때 뭐 먹었어? 가물가물해요. 혹시 다이어리에 써 있으면 모를까?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중요하게 생각이 나야 돼요. 지난 2년 동안요. 여러분들은 저를 몇 번이나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몇 번 생각하시고 몇십 번 정도 떠오르실 수도 있었겠죠. 아 목사님한테 가야 되는데 미안해서 못 가겠네. 뭐 그러면서.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을 아니 사실 100%다. 다를 샤워하다가도 생각나고 운전하다가도 생각나고 어떤 자려고 누웠다가도 생각나고 밥 먹다가도 생각나고 별의 별대에서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실감을 못 하시거나 못 믿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마음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있어요. 제가 뭐 때문에 있는 사람인데요. 성도들 목회하느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도들 목양하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또 할 수만 있거든 바르게 가르치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자꾸만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은 하루에 막 너무 많이 생각이 나가지고 싫어. 여러분 잊어버린다. 잘못된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없으니까는 막 찾아야 돼요. 저 멀리 있는 기억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하노라 이 말은 모세의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에 중요하지 않은 저 뒤에 후순위에 놓을까 내가 그것을 두려워 걱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고 딱 생각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가장 먼저 생각해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잊어요. 이걸 자꾸. 본문에 이스라엘도 자꾸만 잊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올 때 아시죠?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어요. 야, 이 애굽의 신이 별거 아니네. 우리 조상의 신이 진짜네. 하면서 그들은 의기당당하게 의기양양하게 전리품까지 획득해서 출애굽했어요. 그들이 가는 길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온갖 기적이었어요. 모든 것이 기적이었어요. 근데 좀 이따 먹을 거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서 죽이려고 그래? 이스라엘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이요 10개를 잘해도 한 가지를 못하면 다 등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아직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9개를 못해도 하나를 잘하면 봐주자고요. 아멘 좀 해봐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막 은혜를 막 주셨는데 먹을 거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겁이 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여기까지는 좋은 거잖아. 근데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안 그런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절대 안 그런다 다짐하지 마세요. 고통을 좀 줘보면요, 고통의 한계가 있어요. 누구나 한계가 다르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 고통의 한계의 끝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설교는 이제 거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좀 짧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말씀을 지키는 훈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훈련으로. 말씀을 자꾸 지켜나가면, 막 의식적으로 지켜나가면, 막 어떨 때는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기억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는 걸로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집에다 걸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쳐다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11절에 보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서로 병행구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지키죠. 그리고 이걸 지키면 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기억을 잘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할까요? 그 말씀의 권위를 몰라서 그래요.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도 권위가 있습니다. 법도 시행령이 있고 뭐 조례가 있고 헌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요, 권위가 조금 작습니다. 벌금 내세요. 3만 원짜리 통지가 왔어요. 안 내도 돼요. 왜요? 다음에 더 붙여서 또 오니까. 안 내도 돼요. 왜요? 어차피 차 팔려면 다 해결해야 되니까. 뭐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뭐 얼마 되지도 않은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법에서 큰 어떤 형사적인 죄를 졌어요. 그러면 와서 조사받고 감옥에 집어넣죠. 아니, 나 가기 싫어요. 안 갈래요. 어떻게 안 가? 나 조사 안 받을래요. 어떻게 조사 안 받아요? 판사가 뭐 징역 3년 당했는데 나 안 갈래요. 어떻게 안 가냐고요. 권위가 달라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더 중하고 더 무거운 법이 있다고요. 이 세상의 규칙도 안 지키면 손해볼까 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교통질서도 지키고 될 수 있으면 범죄도 안 저지르고 그리고 형사재판에 안 가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말 같은 소리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게 참모예요. 안 그러면 쥐가 대통령 하지. 대통령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옆집 사람이 뭐라고 하면 뭐 말 같은 소리면 듣고 말 같지 않은 소리면 안 들어요. 그 왜 그래요?
권위죠. 말에 따른 권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그냥 정보에 민감한 똑똑한 사람들의 말, 이 세상에 이익이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의 말보다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볍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으니 이런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왜요? 말씀대로 하는지,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가서 거두는지, 말씀대로 안식일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는지, 말씀대로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만 매일매일 의지하는지 시험하려고 마침 시험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복을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순종하려고 훈련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믿자. 말씀대로 한번 기준을 세우고 걸어가 보자. 뭐 낙동강 오리알이 돼도 1, 2년이겠지. 뭐 손해를 봐도 3, 4년이겠지.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고통스러워도 뭐 1, 20년이겠지. 우리의 평생 중에 그런 날들을 훈련의 시간으로 보내고 말씀대로 살아봐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보고 그 기억을 가지고 그 기억으로 그 기억을 믿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잖아요. 경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해보라니까. 일단 해봐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 알잖아요. 해봐서 실패했어도 또 해보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 교회 빼고요. 어떤 교회를 보면 전부 폐잔병들이 모인 것 같아요. 뭐 그냥 목사는 좋은 소리 하는구나 하고 그냥 아멘 하고 가면 다 노맨이야. 삶의 적용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하지만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교회에서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안 믿어지고 직장 가면 안 믿어지고 사람 만나면 안 믿어지고 꼴 보기 싫은 남편 보면 안 믿어지고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경험을 안 해서 그래요. 경험을 안 하니까 기억이 없어서.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좋은 기억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기억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구하라. 구해보는 거야. 찾으라. 찾아보는 거야. 두드려라. 두들겨 보는 거야. 그러면 찾아지고 구해지고 얻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한다 이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언제쯤 교만해져요? 가진 게 있을 때. 뭐든 지식을 가지면 안 그런 사람들이 어서워 보이잖아요. 응? 지위를 가지면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재물을 많이 가지면 재물이 없는 사람들이 하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요? 당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갑질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한 연구소가 젊은 나이에 창업해서 성공한 CEO들 200명 정도를 추적했는데요. 그들 중에 10년이 흘렀더니 100명이 남았고요. 10년 후에는 5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끝까지 남아서 회사를 잘 일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경영 능력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뭐 사업 수완 다 비슷한 거예요. 결정적인 게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이 50명의 특징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여러분 까칠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똑똑한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있으면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겸손한 사람들 바보 같아. 몰라서 겸손한 건 겸손한 게 아니야.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알지만 할 말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당신과 나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니까 내가 맞는 말 할 수 있지만 맞는 말보다는 이 좋은 관계를 위해서 겸손하게 섬겨주고 겸손하게 들어주고 겸손하게 인정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요? 착한 사람이라 느끼잖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행복하죠? 착한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게 행복하죠?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집사님들을 뽑을 때 기준도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는 틀림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기가 했다 그러거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내가 얻어낸 거라고 하거든.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라고요. 망할 일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내 능력 같아요? 우리의 심장을요 몇 볼트 전기만 잘못 탁 충격을 줘도 심장이 딱 서버려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날 수도 있다고요. 아침에 부인이 일어나 봤더니 남편이 눈을 안 뜨더래. 아무 일이 없는데.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나이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잘 살아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또 헛소리 한다고 이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걸 아는데 내가 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 거다. 내가 했기 때문에 그냥 내 공로다. 내 영광이다. 내가 영광 받지 않으면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요. 어떤 교회는요. 청소를 했는데 칭찬 안 해주면 청소 안 해. 여러분 청소를 하던 뭐 교회 일을 하던 전도를 하던 뭘 하시든 칭찬이 없으면 더 기뻐하셔요. 하늘에서의 상급이 큽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서 가둔 것이라고. 겸손해야 되죠. 여러분 다윗은 아주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는 흉측한 사람입니다. 그도 높아졌을 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니까 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 다윗 하면 종합 선물 세트로 따라오는 거 있죠. 바세바. 다윗 하면 골리앗도 따라오고, 그죠? 다윗 하면 바세바 뭐 이런 거 따라오고. 여러분 다윗은 죽을 일이 많았어요. 바세바 때문에 간음하고도 죽을 뻔했고요. 자신의 국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인구수 측정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네가 네 힘으로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었냐? 화가 나셔가지고. 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셨어요. 다윗은 정말 교만하고 죽을 일이 많았어요. 물론 초반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돼서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죠. 죄송한 얘기인데 저라면 더 했을지도 몰라. 집사님 뭐 장담하지 마. 근데 한 가지 딱 여쭤볼까요? 속으로 대답해요. 고 들어가지 말고. 집사님에게 지금 30억이 생겼어. 뭘 할래요? 그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뭐 하실래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30억 좀 그래요? 한 100억 할까요? 뭐 하실래요? 뭘 하시는지 하시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관이에요. 이 사람 지위를 가졌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 다음에 뭐 해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바세바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있는 여자기 때문에 남편을 죽이잖아요. 엄청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윗을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보려고. 그런데 많이 죽을 뻔했지만 이 사람은 결국 살아났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양이 많은데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거 딱 뺏어가지고 자기 양 딱 채워놓는다고. 그런 인간이 있는데 그런 인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런 놈은 말이야, 큰 붙잡아가지고 그냥 값을 치러야지 했더니 당신이 그런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조기진 목사 가서 당신이 그딴 인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난 조사받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 얘기를 듣고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베갯잎이 젖을 정도로 울었어요. 왜 그래요? 다시 하나님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 기억할 수 있어요.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나? 나밖에 생각이 안 나지. 내 기분, 내 승질만 생각나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러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낮추시기를 자꾸만 훈련하세요. 그것이 신앙의 기억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낮추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초라하게 만들려고 낮추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그러나 낮아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역사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는 지금 기억의 회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모세가 했던 이 세 편의 설교의 핵심,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훈련하는 거, 이거 필요하고요. 그리고 겸손한 자세 필요하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을 기억할 때요, 하나님이 너무 막연해서 기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14절 볼까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과거에 있었던 은혜잖아요. 이걸 지금 모세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너희들을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땅에서도 보호하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광야, 위험한 광야에서 너희들을 지키셨다.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과거에 있었던 이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가 생기게 하고, 이 감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미래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가야 되는데 늘 불평하고 늘 좌절하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는 문은 그 미래가 축복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요? 질문에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답하셨는데, 용서에 대해서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또 굉장히 많은 1만 달란트 이런 식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이건 도무지 인간이 못 갚을 빚이야. 대대손손 1000대까지 가도 못 갚아. 막 몇 조나 되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탕감해 줘 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이것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탕감, 갚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탕감 없애버리셨어요. 축복이죠. 이제부터 자유인으로 사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내 대대손손 종으로 살아야 돼. 죄의 종으로. 그런데 기분 좋다 하고 이제 새 인생이 됐다 그러고 집에 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정도 되니까 100데나리온이면 3달치 정도 월급 되겠죠. 그러니까 몇백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 잘 됐다. 일로 와. 너 임마 빨리 돈 갚아. 내가 이제 종살이 안 해도 되고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빨리 돈 갚아. 근데 이 사람도 돈이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서 고발해서 잡아넣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그 탕감이 우리의 원죄를 탕감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나 교우들이나 이웃들이나 동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지. 그렇게 안 하니까 섭섭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관계가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기억하기 위해서 뭐 하자고요?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보자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지. 그런데 내가 그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요만한 거 용서 못하겠어 하고 그걸 해버리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 기억이 돼요. 또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거 주셨지. 이렇게 큰 거 주셨지. 근데 내가 이 정도 손해보거나 이 정도 내가 못 누리면서 이거 못하겠어 하면서 이웃과 동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보자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우리도 섬기고 우리도 돌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처럼 됩니다. 얼굴이 빛납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기억으로 사시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질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억으로 사느냐 선택하십시오. 나쁜 기억, 트라우마가 되어서 소뚜껑 볼 때마다 자라가 생각날 겁니다. 하지만 자라가 생각나면 소뚜껑을 확 깨버려요. 아니면 그 소뚜껑 이제 쓰지 마. 내다 버려요. 끊어버리라고요. 그리고는 나쁜 상처, 더 이상 불행한 기억, 더 이상 과거의 아픈 어두운 그것들이 현재의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벗어버리고 좋은 기억을, 은혜 받은 기억, 구원받은 기억, 가족들에게 사랑받은 기억, 좋은 것 받은 기억, 친절했던 기억, 이런 기억들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하시고 오늘 설교에서 들으셨던 3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용서를 잊지 말고 하나님처럼 베풀면서 사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실 때에 여러분들은 좋은 기억처럼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기억처럼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불평하고 연약해서 자꾸 하나님을 잊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자꾸 저 먼 곳에 둘 때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민감한 부분에, 소중한 부분에 두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억지로 되지 않사오니 말씀으로 훈련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거길 가보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